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40이 넘은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한 남자 안진뱅이로 살아온 그 남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놀랍게도 집으로 돌아가거나 또 하고 싶었던 일이 많지 않았겠어요? 내가 걸으면, 내가 두 발로 걸을 수만 있다면 어딘가 가버리라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계획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비롯해서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루에 2차례씩 기도했다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있던 그때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바로 이 살해드린 공회를 열었어요. 보통은 며칠, 몇 시에 이러한 내용의 공회를 엽니다라고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광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바로 이들을 모아서 재판을 하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으로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40살 이상 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온 예루살렘이 이 일로 인해서 들끓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러한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거나 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킨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사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오히려 역으로 감옥에 가둔다라고 하는 구실이 될 수 없으니 이들을 훈방 조치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 마라 라고 따끔하게 경고를 했어요. 이번은 이렇게 풀어주지만 다음에는 국물도 없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게 훈방 조치가 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음에는 너희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고 그냥 이대로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안 받았을 리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것을 들은, 경고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도망을 간 게 아니에요. 잠시 주춤했다가 잠시 이 분위기가 사그러들고 종교 지도자들이 좀 잊을만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은 동료들에게로라고 설명하는데, 이 동료들이란 사도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많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더라,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러니 당신들도 조심하십시오. 당신들도 우리처럼 감옥에 가둘 수 있고 또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전했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후로 우리가 읽은 23절 이후로 등장하는 내용, 이들이 기도하는데 24절부터 30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꽤 길게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할 필요 없죠.
하나님 우리가 잘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하면 끝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것, 병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이제 앞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았어요. 이렇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과 고난, 심지어 아직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심지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이 걱정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요한복음에는 영광으로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료들이라고 소개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으로 지금 화답을 합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기록을 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할 거라는 얘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일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막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이 언제까지라고 하면 좋겠어요? 1년만 참아, 아니면 6개월만 참아봐 라고 하면 힘이 좀 날 것 같아요. 그때만 지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으니 사실은 힘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를 정하고 기도할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보통 이제 한국교회가 며칠 작정 기도라는 걸 해요. 100일 또는 200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냥 이 안에, 이 날짜 안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날짜를 내가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날짜를 정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요. 그 날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면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한쪽에서 그려지고 있고, 또 한쪽 편에서는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 지금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모여서 하루에 2차례씩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금 모여서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분명히 잡혀갈 수 있는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알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전사님들에게 또 이렇게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누가는 밝힙니다. 기도하고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도망을 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6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세상의 군왕들, 그들이 듣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요즘도 그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신문고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청원 숫자가 되면 뭐 1000명인가요? 어느 정도의 청원 숫자가 되면, 청원하는 숫자가 차면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내가 원하는 걸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뭐 좀 정치력이 있는 분들이 우리하고 친해서 내가 하는 말을 이분이 듣고 도와준다. 그것도 힘이 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우리 얘기를 직접 듣고, 그럼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그것을 들어준다면 더 힘이 날 거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면 힘이 날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 기도를 응답하고 그 기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을 결정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감옥에서 안 나오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감옥에서 안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지 말라고요.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긴 해요. 바라지만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제부터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표적을 행했지만 이제는 성도들이 표적을 행해서 집사님들이, 7명의 집사가 세워지잖아요. 이 집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일이 이제는 사도들에게서 성도들에게로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중심에,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받아야만 했으니까.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죽임 가운데 넘겨주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 사도들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붙잡히면 실망할 것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도망갈 것이기에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지요. 기도하지 않고 결국은 도망쳤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위에 그리고 기도 가운데 견고해진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들의 핍박, 군왕들의 또 힘 있는 자들의 환난과 핍박은 예정된 거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 약속한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던 이들이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핍박이 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우리들을 핍박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자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29절에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전하자는 거예요. 번역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른다. 심지어는 고난 그 이상의 너머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 심지어는 이 기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요. 그 정도 되면 두려워해야 되지 않나요? 야고보만 죽어요?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음을 향해 나아갔던 것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하지만 나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 신방을 가다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요청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나도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와 성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시고 나도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나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달라고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치유와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들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다라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28절에 주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1절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소개합니다.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그 장소가 진동했다 그래요. 우리 성경은 흔들렸다고 했는데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흔들린 거고 저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동.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진동이 있었거든요. 과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을 때 땅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진동이고 어떠한 면에서는 흔들리는 건데,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박수를 치다예요. 지금 땅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무 황송히 여겨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동으로 설명을 했어요. 마치 발을 구르듯이 땅들이 진동을 하고 요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진동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모인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설명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본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적이 없지만 내가 하는 말이 저들에게는 저들의 말로 들려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충만해진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단 말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줄지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타나지 않지만 더 나아가서 5장에 보면, 그리고 6장과 8장에 보면 저들이 정말 죽을지라도 복음을 내려놓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경우 돌에 맞아 죽어요. 사람이 참 잔인한 것 같아요. 돌을 던져 죽게 한다고요? 참 너무 잔인하죠.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하는 말을 보면, 그만 던지세요, 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행하고 있는 이 돌 던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돌을 던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같이 너무도 평온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봐요. 제가 이러한 모습은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도 있는데, 이 장례식에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게 되잖아요. 장례 집례를 목사들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 이제껏 살아오면서 장례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특별히 입관 예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족들이 정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이 관을 덮기 전에 살아계신 모습은 아닌데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을 접할 때 입관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의 뚜껑을 닫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중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거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의 모습이 달라요. 뭐라고 딱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평온해요. 그런데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두려워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안 두려우신 것 같아. 죽으면 뭐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두렵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죽음 뒤에 혹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저는 이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만약에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천국이라는 곳을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한계가 돈으로도 못 가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로도 천국은 결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 결정해요? 믿음으로 결정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끝이 달라요.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늦게라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의 마지막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끝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참 평온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무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바라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내 마지막의 모습이 자는 것과 같고 내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 평온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내 마지막 모습으로라도 이 땅을 떠나가는 내 마지막 모습으로라도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건데, 이 스데반의 경우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치 천사처럼 자는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은 성령이 충만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사도들에게서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옮겨가는데 그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어떻게 기도했느냐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기도했다는 게 목숨이 위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저들이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가 부족함을 압니다. 목사도 그렇고 부족함을 알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할 때, 오히려 연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이 있어요. 근데 그냥 채워주시면 우연이라 말할까봐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약한 대로, 또 육체적으로 연약하면 육체적으로 연약한 대로,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갈 수 있고 기도함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너무 힘들죠. 감당하기 어렵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어요. 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그 짐이 가벼워진다 그랬어요. 짐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도 좋고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아요. 근데 가장 좋은 기도의 처소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일, 금요일 뭐 다 예배 시간도 있고 또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2024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우리는 우리 교회 표를 정해 보았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어쩌면 시작점에 와 있는 거예요. 4장. 근데 이 4장 이후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있는 문제,
또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저들 앞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비록 사도들이 죽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여러 사람들 중에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까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단순히 힘들다 어렵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